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7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7절 말씀 한 절만 읽겠습니다. 아멘. 읽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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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에도 우리가 성경 세미나로 그 작은 목자인 우리들이 어떻게 무엇을 알고 행해야 되느냐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도 봄철에 우리 거의 임원들이신데 성경 세미나를 통해서 오늘은 기독교 윤리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기독교 윤리의 정의는 예수님 안에서의 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윤리가 있고, 일반 세상적인 윤리가 있고, 우리 기독교적인 윤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윤리가 다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일반 윤리도 이미 성경에 다 있는 윤리입니다. 그러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성경에서 윤리를 뭐라고 어떻게 규정하고 정의하고 얘기해 주고 있는가, 이것이 환경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윤리는 일반적인 도덕적인 윤리가 많이 가르쳐지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도덕적인 정신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독교 윤리는 신적인 의의 기준을 둡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라는 것은 삶과 직면하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 성경을 중심으로 하여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독교 윤리도 신학적으로 학문이면서 또 실천 신학에 속합니다. 실천 신앙의 생활에 속하는 거죠. 그 우선 기독교 윤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윤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의 윤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기독교 윤리는 있을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윤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매일의 생활 속에서 거룩함이 이루어져 가야 돼요. 점점 거룩해지고, 점점 성화되어져 가고, 점점 신앙이 성숙하고, 인격이 성숙하고, 인성이 성숙해져 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내 이웃을, 내 주변을 다 함께 바라볼 수 있고, 거기에 그 속에서 같이 어울리고 조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성장이 필요한 거죠. 그것이 곧 거룩한 삶으로의 과정이고, 거룩한 삶으로 가는 성화 단계가 되는 거죠. 예수님 앞에 섰을 때가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리 많이 노력해도 정도 차이는 있어도 완전해지지는 못합니다. 예수 앞에 섰을 때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기독교 윤리는 교회 중심의 윤리입니다. 세상 윤리는 도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기독교 윤리는
하나님 백성들이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교회 중심으로 교회 안에서 있어야 돼요. 교회를 존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와 함께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흩어져 있어요. 신앙과 정신과 교회 출석과 교회 참석 이게 많이 흩어져 있어요. 시대적인 상황이지만 그러나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산이나 들판이나 어디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도 예배드리는데 코로나 시대가 이제는 조금씩 이제 조금 사라져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다시 교회를 찾아야 됩니다. 아멘. 다시 교회로 모여야 돼요. 네. 그래서 교회 중심에 윤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중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성도들 간에 평화하고 화목해야 됩니다. 지지고 뽑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세상 살고 있으니까 이 세상에 돌아가는 많은 사상과 많은 상황과 모든 여건과 환경들을 어떻게 기독교인으로서 대처해 나가느냐, 어떻게 처신해 나가느냐, 이걸 배우는 게 성경 방법입니다. 교회 중심의 성경 중심의 생활입니다. 그 성경적으로 우리가 처신법을 잘 배워서 세상에서 살아가면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고 세상의 부도덕 아닐, 불의한 일 그런 걸 이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악에 속하지 아니하고 선에 속하지만 악을 어떻게 대하느냐? 선한 행동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랬어요. 사랑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랬어요. 평화로 악을 이기라고 그랬어요. 정의로 악을 이기라고 그랬어요. 정직하고 진실한 행동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랬어요. 악한 자들도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주고 말씀 전해주고 성경 얘기해주고 예수님이 너 죄를 졌다. 그게 죄다. 그러나 용서해 주신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런 십자가 사랑을 전하고 똑바로 살도록 하나님 말씀을 자꾸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손가락질만 하고 비판만 하면 안 되잖아요. 건설적인 비판은 있어요. 똑바로 행하라, 바로 행하라, 바른 정신 가가라, 바로 살아라. 그 위해서는 판단해주는, 권면해주는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비판은 해야 돼요. 그거 없으면 뭐 헷갈려 못 알아요. 가르쳐줘야 돼요. 막 찔러줘야 돼. 찔러줘야 돼. 믿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행해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행하라. 권면해줘요. 이게 윤리적인 행동입니다. 교회에서 세상으로 향하는 생활, 세상을 이기는 생활, 이런 기독교 윤리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윤리는 세 번째는 천국 지향 윤리라고 그랬어요. 기독교는 잠시 있다 사라지는 이 세상의 목표를 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면류관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왜 존재했느냐?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 하나님의 영광. 예. 너 먹으나 마시나 하나님 영광에서요.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명예를 추락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명예가 높아지도록 해야 되죠. 왜? 우리 인간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주인 되시 거룩하시고 전명하시고 만왕의 왕이시오. 모든 걸 다 다스리고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며 모든 걸 복주시는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 영광에 사는 거죠. 그리고 선한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인간의 존재의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하는 목적, 찬양 드리는 목적, 그리고 선교하는 목적,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목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목적, 이런 존재의 목적, 요게 핵심입니다. 이런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이런 인간의 믿으나 안 믿으나 이런 존재 목적을 모두 다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이 악을 행하는 게 아니고 마귀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든 건 착하고 선하고 존재 목적을 알고 살으라고 만들어 주셨는데 사람이 타락하잖아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타락했잖아요. 마귀 때문에 타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기독교 인류로서 예수 안에서 예수 중심, 교회 중심, 천국 지향 중심 우리의 존재 목적을 알고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 이 땅 떠날 때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 본향이다. 거기서 천국으로부터 우리가 이 땅에 왔으니 이 땅의 존재 목적 가지고 살다가 다시 천국에 들어간다. 이러한 어디로부터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이걸 확실하게 마음에 굳게 믿고 다른 사람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전파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걸 가르쳐줘요. 저쪽에 조폭 두목도 아주 예수 믿고 깨닫고 나니까 그냥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어려운 일 살겠습니다. 노숙자들 도우며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물건을 막 줘. 조금 있으면 또 군동화를 그냥 한 차 싣고 왔어요. 김원구 집사님. 그래가지고 그냥 팔고 있는데 그것도 아주 그냥 뭐 몇십 개 또 운동화를 주겠대요. 그거 아주 좋은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그분이 예수를 알고 나서 인간의 존재 목적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봉사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험악하게 살았으나 회개하는 마음으로 죄를 씻는 마음으로 봉사하며 선한 일을 하면서 어려운 사람 노숙자들 돕고 목사님들 돕고 저도 도와주고 그렇게 물건으로 도와주면서 자기는 평생 주님 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이 올바른 기독교 윤리를 바로 알고 깨달은 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끝으로 뭘 생각해 봐야 하냐면은 큰 두 번째는 기독교와 국가의 윤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뭐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국가에 대한 이해심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독교인인 동시에 한 국가의 국민입니다. 기독교인들도 다 한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국가의 한 국민들. 믿으나 안 믿으나 모든 남녀노이가 다 한 국가의 국민들이에요. 사이비 이단들도 국가의 국민의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사이비 이단들도 막 이단이라고 정죄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받도록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죠. 그죠? 전도해야 돼요. 전도. 그들의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그 나쁘고 잘못된 핵심 부분을 파악해서 성경적으로 잘못된 부분 잘못됐다 얘기하고 성경적으로 돌아서라 라고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인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모두가 국가의 시민권을 가지고 나라와 법이라는 영역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고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동시에 국가의 법에 준법할 것을 원하고 있는데 국가법도 준법을 해야 돼요. 세금도 잘 내야 되고 준법을 해야 돼요. 이 성경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고 하나님께 바칠 헌금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당시에 로마 국가를 국가로 인정했어요.
그래서 국가에 내는 세금은 국가에 내는 세금대로 내라.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은 하나님께 바쳐라. 국가와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해 주시고 행동 방침을 알려줬잖아요. 우리도 국가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도 동시에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국가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지금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이 세워져 있는데 그 국법을 또 잘 지켜야 되겠죠. 사도 바울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랬어요. 세상 정치 권세는 권세 권력자들은 다 하나님이 세우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국민이 투표하지만 투표의 결정은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 선거를 했던 정당한 선거를 했던 누가 대통령 됐던 그냥 바른 정책은 따라주고 지지하고 또 행하고 그리고 또 순종하잖아요. 그래 대통령 선거도 정당한 선거가 있고 불법 선거가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뭐 누가 당선돼서 누가 하든지 간에 잘만 하면 되는 거지. 잘못하면 국민이 일어나야죠. 국법을 지키고 또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취해야 될 태도에 대해서 성경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있고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불의하고 불법스러운 법이나 불의하고 불법스러운 정치인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올바로 행하는 정치인들, 올바로 행하는 그래서 좀 국민 위해서 그래도 애써보겠다. 그런 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들을 지지하고 따라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헌법도 이승만 대통령이 세웠는데 미국에서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배워서 우리나라 기초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다 성경에서 나온 법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모든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 행하는 모든 헌법들이 그 근본 기초가 어디냐면은 모세 오경에서 나왔습니다. 다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죠? 아멘.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것도 저 자유민주주의 우방국가에서 하는 헌법을 다 배우고 와서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준으로 세워진 법이기 때문에 잘 되고 좋은 부분들 아주 귀한 법인데 이 법은 우리가 다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 법을 잘 따라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국가와 교회에 있어서는 국가는 교회에 대하여서 예배와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 줘야 됩니다. 국가와 교회는 별개의 단체가 아니라 같은 목적 하에 있는 기능만 다른 단체일 뿐입니다. 국가가 정치적인 왕국이라면 교회는 영적인 왕국이다. 이렇게 명언한 분이 계세요. 맞죠? 예. 네. 그러네. 네, 아주 좋은 글을 만들어 주셨어요. 잘 네, 그랬어. 우리 선배 목사님이
이게 조영교 목사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런 좋은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국가는 정치적인 왕국, 교회는 영적인 왕국. 정치적인 왕국과 영적인 왕국이 조화 이루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바른 길로 가도록 서로 협조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국가와 교회는 상호 보완적인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일과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작은 목자로 이런 교회에서 나온 좋은 글입니다. 끝으로 큰 세 번째는 전쟁이 왜 일어나느냐? 전쟁은 무력전쟁이란 거는 끝이 없습니다. 그 결과 쌍방 모두가 다 큰 피해를 입고 파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서 살펴보면 탱크고 전투기고 헬기고 그냥 미사일에 다 떨어져요. 드론 공격에 의해서 다 망가져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앉아서 전쟁하는 시대지 막 탱크로 밀고 비행기 뜨고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나가고 있어요. 앉아서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장거리 대포 쓰고 드론을 보내가지고 드론으로 공격하는 시대인데 그 시대 전쟁 양상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전쟁이란 거는 서로가 큰 피해를 입고 서로가 망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도 싸우지 말라 이게. 사람끼리도 싸우지 말고 또 국가끼리도 싸우지 말고 싸우고 찢고 뽑고 먹고 그냥 그렇게 분열하면 피차 멸망할까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외치는 자의 목소리도 필요합니다. 평화. 그래서 평화주의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평화를 어떻게 외치느냐? 목소리로 외쳐야 되고 화목을 외쳐야 되고 아울러서 싸우지 말자, 전쟁하지 말자 그 외쳐야 돼요. 그래서 평화의 꿈을 심고 평화를 실천해야 되는데 왜 전쟁이 일어나느냐면 첫째는 정치 권력 욕심 때문에 생깁니다. 두 번째는 이기심 때문에 국민들 위한 정치가 아니라 완전히 자기 개인 욕심, 탐욕을 이루기 위한 이기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기심은 계층 간에 불신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상호 불신의 현상에서 비롯된다는데 불신도 다 씻어야 되겠어요. 항상 평화를 위해서는 대화를 해야 되죠. 대화. 그리고 전쟁 해결의 방안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복수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자기 권리를 위해서 다툴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그랬고 또 무저항주의로 가야 된다 그랬어요. 무저항주의로 악한 권력을 이겨야 된다. 성경에 하나님의 법을 어긴 이방인 적과는 하나님이 전쟁하라고 명했어요. 출애굽기 17장 8절에 16절에 하나님이 악한 나라다 저게 저 악한 나라는 그냥 쳐부셔라. 하나님이 명령하기 전에는 전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해야 전쟁할 수 있는 거예요. 악을 부시기 위해서. 그건 정당한 전쟁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악에 대해 보응을 해야 된다고 로마서 13장 4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이 없는 이상은 우리는 늘 평화를 위해서
애쓰고 또 헌신하고 평화를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남북도 하나님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만들어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평화 통일을 이루어서 서독과 동독이 통일을 이룬 것보다 더 나은 평화적인 통일을 대한민국이 모범을 보여서 세계 모범 국가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언제나 살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밝은 내일인데.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만